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네, 일단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5장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장의 그 주제를 모세를 통한 양대 언약으로 잡았고 3장부터 6장까지 전체 그 주제를 구약에 대한 실체적 성취로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도를 놓고 이렇게 분리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통시적인 이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가게 되면 5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멜기세덱의 설명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죽과 같이 연한 음식을 먹는다 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거든요. 아직도 너희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교사의 역할을 했다 해야 되는데 아직도 촉보로 돌아가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냐고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고 사는 이런 걸 이제 지적을 갖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걸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역사적으로 해서는 강탄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죽으신 뒤에 부활을 하신다고 하는 이런 복음서의 내용, 이 복음서의 내용대로 서신서가 몸으로서 주님의 이 복음서가 머리라고 한다면 서신서는 그의 몸으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써놓은 거를 굳이 찾아가지고 이제 설명하지는 않는 한 구조를 일일이 그때마다 이걸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구도가 잡혀져 있으니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지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제 히브리서의 그 주요한 그런 그 초점이 뭐냐면 온전케 하시는 저분을 바라보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지금 우리 히브리서의 그 내용은 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일반 서신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품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그 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중보자의 이성, 이 중보자의 이성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뭐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그런 걸 믿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사람을 또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그걸 믿냐 뭐 이렇게 이야기 갖다 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품위에 대한 이런 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할 때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저 뭐 우리를 위해서 마구간에 나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아가지고 사시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망세계를 이기고 부활했다라고는
통시적인 개념에 대한 통시적인 이런 것들은 그냥 이야기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이야기로서의 성경 내용을 우리 이해를 하죠.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단한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실은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것이 우리 마태복음이 직임, 신분, 누가복음이 사역,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이 품이라고 하는 이런 기독론적인 이게 신학서다. 신약성경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학문을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기독론을 이야기했던 신학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의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나누어 드린 제가 쓴 글을 갖다 보시게 되면 기독론적인 통시적인 거는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신조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건 공시적으로 해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그 기독론에 대한 신학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공시적인 거거든요. 이것이 공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을 다 같은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의 동안을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간대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저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공시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단단한 식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성경 공부를 했지만 성경 이런 본 그 성경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신학적인 주제가 언급이 안 됩니다. 그냥 대부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입니다. 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의미가 뭔데, 그 신학적인 의미가 뭔데 라고 하는 건 별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르칠 게 없으니까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게 좋고 저렇게 사는 게 좋고라고 하는 행위를 자꾸 강조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인데 그걸 그렇게 경계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이 종교개혁자들도 그걸 경계했다 했고, 그래서 500년, 600년이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연한 식물밖에 못 먹는 이런 어린아이 신세가 되어진 것은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 중심의 복음밖에 전하지 않아요. 이야기 중심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젖과 같은 겁니다.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한다면 시대적으로 그 복음을 두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교회에서 오랜 시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좀 신학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뭐 어려워요. 뭐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가르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죽 먹고는 이게 우리가 생존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나름대로 내공을 키우고 우리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하고의 그런 그 싸움으로부터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지키고 우리들의 생명도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한테 힘을 준단 말이에요. 말씀의 권능, 이런 죽 같은 걸 먹으면서 그걸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정말 죽 먹고 살 때가 있어요. 아주 뭐 큰 수술을 갖다 해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든가, 아니면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제 뭐 이도 아직 채 안 나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젖을 먹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상인 이런 장년이 죽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자기 몸 하나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에너지 양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공시적인,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적에도 문자적, 역사적, 해석, 신학적, 그리고 우리 실천신학적 이런 걸로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는 단단한 음식이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근데 연한 죽 같은 걸 먹여주면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인간이 허라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을 갖다 우리가 줘가지고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했을 때 우리들한테 그래도 연령대에 맞는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축 같은 거 자꾸 달라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성경의 그 제목을 잡아놨을 때 보게 되면 전부 우리 교회 신학의 주제를 그대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교회 신학의 주제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기독론도 마찬가지요. 구원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생활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그 음부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말씀은 여전히 뭐 이 교회론이라든지 라고 하는 좀 더 체계적인 우리가 지식을 갖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웃으면 지네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뭐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파당을 정가지고 뛰어나가가지고 뭐 다른 노예에 뭐 가입을 했다 한다든지 가르칠 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자들이 오죽하면 교회를 갖다 우습게 여겨도 유분수지 지네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갖다 노예를 갖다 쪼개가지고 뭐 다른 데로 가가지고 뭐 너희들만 노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법이 뭐가 필요 있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새로운 세계를 살게 하신 건데 그걸 우스갯거리로 여긴다든지 뭐 별 볼 일 없는 걸로 여긴다든지 하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교회가 존귀하지 않은데 그분이 몸은 존귀하게 여겼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치 여기지 않는데 성부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씀에 대한 거를 고백을 갖다 하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구원론적인 뭐 우리 견인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생활 부분이고 이제 실천신학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생활인가에 대한 걸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이것이 예사 그냥 다른 어떤 세상의 종교에서 주는 경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이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제사장은 지금 유대인들 율법적으로 이제 유전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그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뭐 이거는 이제 다 공통적으로 아는 이야기겠죠.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이제 그게 사명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어디서부터 선출되어지는가? 그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목적이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위해 가지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이 죄인은 속죄제, 이 속죄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 중에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인 출신이 아니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죄를 위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뭐 자기네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일반 성도는 죄인 취급을 하고 자기는 성스러운 사람을 취급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중재 일을 다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중에서 뽑았기 때문에 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한테 그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속죄제도 드리게끔 이 규례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구약 성경에. 그래서 출애굽기로부터 레위기에 나와져 있는 제사장 스스로를 위한 속죄제, 이런 의미를 모르게 되면 목사는 의인이고 성도는 죄인이라고 이런 어떤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사제주의적인 사고예요. 사제주의. 이거 사제주의가 못된 거라고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뭐 한 500년 지나니까는 목사들이 자기네들이 사제자를 갖다 끼워차고 앉아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뭘 계몽주의 시대도 아니고 그걸 뭐 자기네들이 인문학적인 걸로 책 읽어가지고 가르쳐주면 성도들이 계몽이 되어지는 겁니까? 이건 계몽주의라든지 이런 건 철학세계에서 있는 일이지 목사가 뭘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말씀의 운동력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지. 목사가 뭐 자기가 그 책 몇 가지나 읽었다고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계몽되어가지고 뭐 이 세상을 이 죄악 세상에서 아주 선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목사들이 다가장창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게 스승사자를 가르쳐 줬으니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인문학을 통해 가지고 삶의 도리를 갖다 가르친다든지 이런 그 일들은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기는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의 종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론, 모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이 누라다고 그러니까 그 사촌 동생 아론을 취해가지고 이 아론 그 동생 아론을 취해가지고 대변자를 갖다 삼으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대제사장직을 아론 계열로 해가지고 받게끔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진 아론 지파로부터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뭐 소명의식을 목사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뭐 그 부르심을 갖다 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은 얼마나 될지 몰라요. 소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거로부터 우리가 가치를 여겨야 되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다 해야 되는 거지. 뭐 내가 감투를 뭐로 썼다. 쓰긴 무슨 감투입니까? 이게 세상에 중매 몸된 교회의 그런 그 직임이. 예수님은 그럼 감투라다 수없이 썼겠네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직임을 가지고 오신 거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그 존귀함을 깨닫게 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온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실체적인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한 이건 이제 모형적인 여직을 이야기해요. 1절부터 4절은 모형적인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우리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한 가지는 모형적인 걸 얘기하고 하나는 실체적인 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실체적인 복음에 대한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형적인 거는 잘못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걸 예를 들어가면서 이걸 경계하고 이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셨던 그거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자꾸 구약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신약시대 때의 감툴처럼 쓰는 거는 한마디로 퇴행이에요. 퇴행. 목사가 자기가 제사장이다.
그건 퇴행이에요. 왜? 아니 참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자기를 갖다 뭘 믿어가지고 뭘 합니까?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모형적으로 좀 예를 들어가서 설명하다 한 거지. 그거를 자기가 그 무슨 제사장이라고 한다든지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교 가니까 뭐 선지 동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는 아야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셨는데 무슨 신학교에서 선지자를 갖다 배워요. 선지자 배우긴 사람들이 원뿌리부터 이제 잘못되어진 게 학교에서부터 배울 때부터 이미 선지자니 제사장이니 이것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논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목사는 제사장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행정적으로 이루어 가실 때 이걸 목사에 대해서는 선지직임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이걸 전하게끔 하는 은사를 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 제사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성례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안수 집사가 이걸 해야 되는데, 당회가 강화되어지다가 보니까는, 목사하고 장로들이 당회를 갖다 끼워차고, 그래가지고는, 이 교회에 있는 세 직원들 가운데 두 직원만 직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왕직입니다, 이 왕직. 이 왕직이 장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하는 일이 7이란 말이에요. 7이.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제대로 수행이 됐을 때 그거를 참된 교회다라고 우리가 표지를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직이 내가 하는 것이 선지직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셨던 선지직을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은혜의 선물로 가르치는 은사를 줘가지고 주님의 선지직을 우리가 수행했다 하는 것 뿐이지 자기네들이 뭐 선지자니 제사장이냐 하는 이야기는 이게 교회법에 나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는 세 직원이 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세 직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거기에 나오는 자기네들이 지금 뭐 섬기기는 총회 이 법 원리도 모르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성도들한테 그저 많이 모이고 그저 비싼 집이나 지어대고 그러는 게 성공인지를 알고 그러는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 답답한 일. 정말 목사들이 깨어나야 돼요. 세상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그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이제 목사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런데 우리가 되지도 않은 분들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병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5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실제적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또한 그 이야기는 앞에서 모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이다 그런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불렀듯이 이제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들 중에서 불러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의 역할이 가능한 겁니다. 중보자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구약의 제사장들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우리 사람들 중에서 뽑았던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제사도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 이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 주시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본인에 대한 건 인성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 동정녀 마리아한테 태어나가지고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이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신 바가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는 선지적을 하셨어요, 제사적을 하셨어요, 이걸 주장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됐으니까 우리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제사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기쁘시고 온전하고 시원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졌잖아요.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열매가 우리한테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 산 제사로 제물 드렸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산 제물 또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런 온전케 해가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와가지고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즉 영적 예배라고.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게 되면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섬긴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죠. 자기는 신앙 고백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신앙 고백적으로 나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러므로 나는 산 제물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앞에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라고 하니까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상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분은 중보자로서 인성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6절의 이야기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 지금 우리 구약시대 때의 그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 레위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태어났고 야곱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에서 태어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런 아들로부터 열조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결국은 열조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아닙니까? 이 중에 대제사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아론 지파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위 개념 안에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드시기를 창세기에 있는 우리들의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조카 롯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와가지고 싸우고 돌아오잖아요. 승리물을 갖다가 가지고 돌아오니까 그때에 셈의 왕, 그 멜기세덱이 그를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갖다 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물을 그에게 드리죠. 그 노획물에 대한 10분의 1을 갖다 드림으로 해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도 지금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갖다가 바쳤는데 여기서 뭐 통별하고 해가지고 그걸 사람들 레위 지파를 갖다가 여기다 내세우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또는 형상적으로 해가지고 모형적인 열조의 범주를 벗어난 그 이야기예요. 이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셈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는 이방이네요. 어떻게 됐든 왕이니까 역사적인 인물이면 틀림이 없죠.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 행위가 오고 가고 했으니까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에 속해져 있는 역사 그런 설명 가운데 그냥 있는 사람이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친 걸로 봐가지고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 속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보다는 높은 분으로 되어져 있고 형상도 보게 되면 그건 제사장에 이미 그런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해가지고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시편 기자가 뭐라는 시편 110편 4절의 이야기예요. 거기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렇게 열조 이후에 태어난 네 지파로부터 계승되어지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이제 직임을 갖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 선지직, 제사직, 왕직 이걸 주셨어요. 이게 이제 열조에게 주었던 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에게 주어졌던 것. 그러면 열조 외에는 없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이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직임에 대한 거는 뭐 느고로 하여금 그 애국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때 하나님께서 그 느고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지금 그 바벨론 공격하는 거를 다 막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그걸 적극적으로 막잖아요. 그러다 전살 당하지 않습니까? 이 느고 뭐 우리 제사장 멜기세덱 지금 나왔으니까 멜기세덱 그 다음에 왕직 뭐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으시잖아요. 이 고레스 이게 전부 이방인 출신인 거예요. 이방인들. 그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형적으로 주었던 이스라엘의 범주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고 그 아들 중에 10대손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제 뭐 셈의 10대손을 갖다 이제 아브라함을 갖다 불러가지고 모형적인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여기 멜기세덱이 여기 이제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그 멜기세덱에 대한 걸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를 그림 도면 드리는 걸 보시게 되면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비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이 살렘 왕. 이건 살렘 뭐 예루살렘의 그런 의미하고 비슷한 걸로 보아가지고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의 왕족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살렘 왕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멜기세덱이 지금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해가지고는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열조보다 외곽지대 때 그보다 더 먼저 더 넓은 공간에서 더 근본적인 형상을 가지고 지금 계시가 되어진 인물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거에 지나지는 않죠. 천사에도 마찬가지로 천사에도 선직이 있어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또는 제사를 드리는 천사 이걸 우리가 이제 제사 드리는 성전 입구에 그렇게 뭐 문양을 넣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룹을 갖다 있고 왕직이라고 하는 전쟁에 이제 이기게 하시는 그런 그 천사장도 있고 그래서 천사도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도 삼직이 있고 이방인들에도 삼직을 주어졌고 열조에도 삼직을 주어졌고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루신 겁니다. 이 삼직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삼직을 지키셨고 그리고 성천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데에 하나님이 직원을 세우실 때에 당신의 이런 직임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 중에 은사를 나눠 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뭐 교사요, 그다음에 장로요, 집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셨던 걸 우리가 이런 뿌리 깊은 걸로 해가지고 깨달아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직임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직임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아이고 이름 부르기 그냥 힘든데 뭐 그냥 머리 눌러가지고 하나 주고 그리고 뭐 집사님하고 부르면 좋지. 그건 뭐 굳이 뭐 성도님하고 구분을 또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해가지고 호칭용 직임자를 갖다 세우는 이런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어디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뒤에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매일 뭐 세 차례씩이나 드리는 그런 그 기도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완성을 갖다 해가지고 이룰 수 있도록 되어졌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리스도에 매여져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는 구원의 근원이 되어서 구원하다 하신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까지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쭉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데 7장 가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다 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정도까지만 여기서 이제 하기로 하고 11절로 14절 의를 맛본 자만 분변하는 멜기세덱의 지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단하시고